예,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린이날 선물 받으실 거 있으세요? 어린이날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자, 저도 이제 딸이 마지막 어린이날이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니까 올해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어린이날에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좀 제가 탈피하고자.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교에 있는 그 형제 자매분들은 그래도 아이들하고 시간 잘 보내기 때문에 어린이날이라는 개념이 보다는 평상시에 더 많이 도와주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네, 어린이날 잘 보내기 바랍니다. 아까 자영님도 얘기했지만은 막 바람이 막 부니까 오늘 낮에 이렇게 거리를 다니는데 되게 상쾌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특별히 저희 집에서 북한산이 멀리 보이거든요. 오늘은 딴 때보다도 선명해 보여서 참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서 뭔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을 막 휘저어놓으니까 그때 정말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걸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정화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같이 계속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들에게 참 많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언제 드러나나요? 여러분이 언제 교만한다, 내가 참 교만하구나 라는 게 딱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단점을 지적받을 때, 그때 내가 참 교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단점 지적받는 게 왜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긍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나에 대해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수긍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교만하구나 라는 걸 느낀다 라는 것 자체가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못 느껴요. 제가 왜 저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언제 여러분들의 겸손이나 교만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네, 언제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교만하구나라는 거를 느껴요.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그만큼 내가 다가가지 않을 때 내 교만하구나라는 걸 느낀다. 그쵸? 또 언제 여러분의 겸손과 교만이라는 태도가 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내가 교만하구나라고 느끼신 적 있죠? 내가 참 교만하구나라고 언제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잘 안 될 때, 그때 왜 교만하다고 왜 느껴요?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힘들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은 나와 달라 이게 아니라 왜 쟤는 저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만하구나를 느낀다. 또 언제 여러분이 교만하다 아니면 내가 참 겸손하다라고, 여러분이 겸손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참 겸손하다. 왜 있을 것 같아? 한 번씩은 마음속으로나마 나 그래 참 겸손했어 라고 느낀 적 없으세요? 있어요? 언제 성빈이 언제 느꼈어요? 그럴 때? 있다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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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예. 그럴 때 있죠. 우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겸손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드러낼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과 나의 교만의 태도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대부분은 겸손한 태도가 많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겸손에 대한 태도가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예요. 특별히 내 이웃을 대할 때, 특별히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 겸손의 태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겸손의 태도가 참된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2절. 그대는 시작. 그죠? 예. 보면은 통치자와 직금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고 하고요.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추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나의 겸손이 선한 사람만 나의 겸손을 본다면 그것도 아니고요. 악한 사람만 본다면 그것도 아니고요. 선한 사람이든 추악한 사람이든 그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만 나의 겸손을 보는 게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겸손하다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 겸손합니까? 주로 겸손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윗사람? 주로 여러분이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인어른. 장인어른 앞에 가서 겸손하게 대해요. 그쵸. 장인어른 앞에 가면 장인어른 앞에서 교만하게 대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죠? 그죠. 장인어른 앞에 가서까지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죠? 또 누가 앞에서 겸손합니까, 여러분들? 직장 상사. 직장 상사에게 겸손해요? 그래요? 또 누구한테 겸손합니까?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겸손하죠. 되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내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겸손하다면 그 겸손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결혼한 자매인데 한 목사님 댁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차가 가는데 앞에 차가 이상하게 가니까 이 자매가 막 열이 받은 거예요. 빨리 가야 되고 시간은 다 촉박하고 다 늦은 거 같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차가 뭐 약간 이게 우왕좌왕하는 것 같으니까 막 크락션을 누르고 빵빵빵 대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차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앞에 차가 딱 섰대요. 내리는 사람을 딱 봤는데 많이 보던 사람이래요. 자기가 만나러 가는 목사님을 그 차를 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여기 주차장 내려가잖아요. 주차장 내려가면 그런 일 많이 봐요. 가끔 봐요. 어떤 때는 자매가 막 어떤 차 대고서는 운전을 똑바로 하셔야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하는 게 보니까 형제가 그 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우리들의 이 겸손함이라는 게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 내 직장 상사,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만 나오는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겸손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5장 5절 말씀, 젊은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젊은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이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되게 반어적이죠. 일상세계에서 사소한 것이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 본연의 모습은요, 우리가 무장이 해제되었을 때 그때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사람들 만나면 겸손하게 대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교만하게 대하는 사람은 특히 드물어요. 오면은 다 인사도 밝게 하고, 어떻게든 간에 그 밖에서 안 좋은 일 있어도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부터 표정이 발라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타기 전까지만 해더라도 막 이렇게 같은 게 8층에 오면 무슨 기운이 있나 봐요. 내리는 순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남편하고 싸웠건 아내하고 다퉜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건 어쨌거나 여기 와서는 해피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피곤해도 해피페이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겸손하게 행동하는데, 진짜 시험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예상치 않았던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막 닥치고, 여러분 밤에 막 누군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불쑥 여러분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같이 만나자고 하고 막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식당에서 여러분 주문했는데 주문한 음식 말고 다른 음식 나온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했는데 막 이상한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상해요? 그때 막 겸손하게 이걸 다 갖다 주시고 제가 그냥 맛있게 먹을게요. 이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6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은요. 6장 45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일상에서 보여주는 겸손이 아니라면은, 그냥 특정한 부분에서만 보여주는 겸손이라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연기라고 합니다. 연극이라는 거죠. 어쩌면 아까 베드로는요, 겸손으로의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세아자매가 목도리에 머플러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걸요? 지금 스카프와, 여러분 스카프를 입었다고 표현합니까? 스카프를 둘렀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겸손이라는 것을 스카프 두르시 둘러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벗어버려요. 그죠? 교회 올 때는 예쁘게 스카프도 하고, 집에 오면 또 벗어버리고. 근데 옷에 입으라는 것은 스카프처럼 두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옷을 입고서는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항상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겸손을 걸치라고 하지 않고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게는 겸손이라는 것은 단지 걸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좀 관계에서 나타나는 겸손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교만에 같이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은, 교만은 흔히 독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독선이 뭐예요? 독선. 혼자? 나는 선한 거예요. 그죠? 나는 선한 게 아니라 나만 선한 거예요. 독선이라는 게 나만 선한 거예요. 혼자서. 그 얘기 뭐냐면, 독선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이 독선을 끝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좀 더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건 십자가의 가르침을 놓친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우리는 독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있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많이 독선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저렇진 않아. 세상에 비교하면서 나는 저렇게 악하지는 않아. 어쩌면은요, 주변에서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엉터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내 믿음은 저와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독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독선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특별히 독선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난 종교적이진 않아. 근데 독선이라는 것은 언제 결코 정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은요,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 보면은요, 많은 살인사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면 한숨을 지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지? 한숨을 쉬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악하다고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은 살인자나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악한 게 뭐냐면요,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품고 있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질타하시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독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강하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 독선이고 이 교만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것이요, 이 독선이에요. 자기 의가 커져요. 나는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서 열심히 하자는 사람 보면은요, 핑계대고 그 사람들 정죄하고요, 막 선을 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 자부심이 교만과 독선으로도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만과 독선이라는 것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의 영혼을 위한 겸손한 가이드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다. 그 질문이 되게 무척 마음에 와닿았어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정말로 제자 훈련자가 됐건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내가 독선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그걸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그 질문하셨다는 건 뭐냐면요, 나도 독선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잖아, 쟤는 아니야. 그렇게 선을 긋는 것 자체가 먼저 독선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바이블톡 만났을 때요, 혹시 내가 독선적이라고 느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친한 친구가 됐건 제자훈련 관계가 됐건 한번 물어보면은 무척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독선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물어보세요. 또 남편들은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독선적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독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만으로 빠지기 쉬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골로새서 3장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겸손과 용서는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말 있대요. 우리를 갖다가 영적인 치매 환자라고 표현했어요. 잘 까먹어요. 내가 용서받았던 거 그걸 까먹으니까 쉽게 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은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25절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여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에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굉장히 재밌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를 보니까 약속 환산하니까 한 100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억. 근데 이 종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가지고 이게 빚진 게 10,000달란트가 100억이라면은요, 이 사람의 한 달 수입이 얼마냐면 170원이에요. 170원. 170원으로 100억을 갚겠다. 말이 됩니까? 이 종이 그래요. 와가지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월 170만 원, 170원으로 170만 원도 아니고 170원으로 100억이라는 빚을 갚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8만 3천 년이 걸려요. 18만 3천 년 동안에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매달 170원씩 모으면은 100억이 된다고 합니다. 10만 년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횟수가 가야 돼요. 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빚에 대해서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그자가 100데나리온이면은요, 10,000달란트를 100억이라면은 100데나리온은 15,000원 정도 빚진 거예요. 자기는 100억이란 그 금액을 탕감받았어. 솔직히는 이 종이 월급 170원인 1,700원, 170원인데 그거 가지고서는 어떻게 100억이라는 빚을 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단한 수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자가 자기는 그만한 돈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다음에 15,000원 빚진 사람을, 자기의 빚진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쉽게 용서 못해요. 여러분 쉽게 용서합니까? 용서가 됩니까? 잘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밌게도 마태복음 18장은요, 많은 걸 다 보면은요, 다 용서의 장이에요. 물론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것 또한 그런 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과정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용서를 하려고 하고 해도 안 될 경우에 그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재밌는 게요, 이번에 우리 강동진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게 되게 전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18장 6절 말씀 볼게요. 6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좋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요, 8절.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2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여기 보면은요, 내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리래요. 발에 죄를 지면 발을 잘라버리래요.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래요. 여러분,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까? 굉장히 과격한 기준을 제시해요. 그죠? 근데 반대로요, 18장 다시 넘어가 볼게요. 18장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되게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은요, 손이 죄를 져 손 잘라버리래요. 근데 형제가 너한테 죄를 지으면은요, 그 형제를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한 번, 2번, 3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과격한 결정을 가져가고 그런 기준을 가져가지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한 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지 않나요? 남에게는 아주 과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한테는 막 3번, 4번, 5번, 10번이고 과정을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최고로 거만한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건요, 정말 거만한 행동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거만한 행동입니다. 누가 나에게 진 빚은 솔직히 15,000원에 불과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은 100억이라는 것이 아까 읽은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100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진 빚은요, 15,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0억을 용서받았는데 15,000원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을, 그 용서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 그분은 용서라는 걸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는요, 종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2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한다. 우리가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군가요? 좀 잘 섬긴다. 이 사람은,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참 잘 섬기는 것 같다. 괜찮아, 우리 격리해도 괜찮으니까요. 뭐 여기서 욕하지 않을 거니까 한번 추천해 보시죠. 누가 잘 섬기나요? 우리 가운데. 아유, 4명 나왔습니다. 윤정이, 수정씨, 그 다음에 혜진이, 박혜숙, 또 주민이 한 명 더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아, 서원에. 다 나오겠네? 그쪽 바이블부터? 진찬이 잘 섬긴다. 그래요? 잘 섬기는 사람. 솔직히, 나는 잘 못 섬긴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나는 잘 못 섬긴다. 자, 우리가 분명히 섬기라고 했는데, 또 종이 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종이 될 때가 있습니까? 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피곤해서. 또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에너지 쓰고 싶어서 섬기지 못한다. 섬기면 에너지 막 써야 돼요. 그죠? 지혜롭게. 우리가 종이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내가 잘났거나, 내가 중요하거나, 재능이 많아서 종이 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난 재능이 너무 많아. 난 중요해. 난 너무 잘났어. 그 책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윤정인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무선이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부릅니까? 우리 무선이를. 능력자. 교회에서 무선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사람 불려지고 있습니까? 무선 형제. 무서운 형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듣는 그런 말과, 직장에서 듣는 말과, 가정에서 듣는 말과, 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 같은지. 여러분, 교회에서 저 사람 되게 종처럼 열심히 섬겨. 직장에서도 그 말을 듣고 있고, 가정에서도 듣고 있고, 주변 동네에서도 그 말을 듣고 있다라면은 진짜인 거죠. 진짜인 거죠. 진짜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데 가정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욕을 하면서 정말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한 게 뭐냐면요. 야,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여자가 자기 얼굴은 뭐 교회 간다고 막 빨간색 찍어 바르고 막 알록달록하게 하면서 집안에 설거지 그대로 쌓아놓고 집에 어떻게 교회를 갔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교회 간다고 막 목장하고 하는데 막 집안은 개편 만들어 놓고서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하냐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내가 종으로서 똑같이 섬기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혹시 그걸 물어본 적 있으세요? 남편이나 친구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나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친한 친구가 누구한테 가서 나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되게 재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잘 사용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나 재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재능을 교회에서 잘 쓸 수 있을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했던 그 종의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얕보지 않는 거예요. 남을 얕보지 않는다는 것은 독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선은 남을 얕보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섬긴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그 종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변에 만났을 때, 바이블 만났을 때, 아니면 두 명씩 만났을 때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독선적이라고 느끼는 적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고 고민해보고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간다면은, 또 누군가를 정말로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이 용서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행하는 사람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겸손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